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승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뭐였냐면 신자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반드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또 우리 주변을 볼 때 여러 시험과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성적인 유혹, 재물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런 유혹을 받으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유혹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교묘한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에게 접근했을 때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혹을 당한 이유는,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와가 또 이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뱀을 만들지 않았다면 뱀이 나를 꿰일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추적을 하고 뿌리를 계속 추적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죄인이 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동산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마귀를 다 없애주시지 않으십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마귀가 유혹했을 때에 하나님이 마귀의 입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분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으로 오해하고 잘못 이해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자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요, 우리를 직접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이용해서 자꾸 미혹합니다. 결국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 욕심 때문에, 욕심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와의 동의 없이 마귀는 강제로 그 선악과를 하와의 입에 넣어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마귀가 과일을 따가지고 강제로 하와의 입을 열어서 넣어준 게 아니라 그 과일을 먹은 사람은 하와예요. 하와.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그 과일을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로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심지어 마귀도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끔찍한 살인 사건을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그 피의자가 이렇게 막 그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마귀가 나를 시켰습니다. 마귀가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죽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입니까? 타의적이니까, 수동적으로 했으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안에서 잉태함으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뭡니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주일날 10장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13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읽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요, 조심하는 게 먼저예요. 승리를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마귀의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욕심이 무엇인지, 나로 미혹받게 하는 욕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그 욕심 3가지, 대표적인 욕심, 우리로 미혹받게 하는 그 욕심 3가지가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멘. 이 정욕이요, 욕심이라 욕심.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아버지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에 요 3가지 욕심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가지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자, 첫째, 마귀는 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와에게 있었던 정욕이 뭐냐?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사실은 하와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이것 말고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딱 봤더니 그 과일이 먹음직스러워 보인 거죠. 예. 먹으면 안 되는데 육신의 정욕이 너무나 크니까 그것까지도 먹을 수 있다 생각한 거고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와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쾌락주의와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은요, 원래 그 의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한자로는 유쾌할 쾌자와 즐거울 낙자예요. 쾌락인데 기쁨, 즐겁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쾌락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즉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쾌락,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면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내일 죽을 건데, 어차피 인생 많이 쳤는데, 아니 이래도 안 죽어, 우리의 목적이 쾌락 아니냐, 즐거움이 아니냐, 그러면서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딱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관계를 허락하셨는데 부부관계 말고도 또 다른 이성에게 집착하고 욕심을 가지고 성적 쾌락을 추구하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 이게 뭡니까? 육신의 어떤 욕심, 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도 필요 없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 과할 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육신의 정욕은 이 보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보세요. 먹을 것을 보면 먹고 싶죠.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어요. 욕심이 생깁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떠한 것,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좋아 보이면 어떻게든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하와에게도 그러한 욕심이 생겼어요. 바로 두 번째, 보암직도하다는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죠? 이 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음직도하고 보암직도할 만큼 보암직도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범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사람들과 전투하는데 자꾸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이스라엘 안에 죄가 있다 그런 거예요. 죄가. 가만히 보니까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 그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자꾸 패배를 한 것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에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보세요. 왜 이걸 빼앗은 거죠? 탐내서. 왜 탐내었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에서 육신의 정욕도 이어지는 거고,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관계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잉태하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우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낳은 것입니다. 그죠? 욕심이 잉태한 즉, 안목의 욕심이 잉태한 즉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나온 것이죠.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바로 이생의 자랑의 욕심입니다. 이생의 자랑.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생의 자랑이라, 이생, 이것을 원문을 봤더니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로 사람들이 목적이 뭡니까?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죠. 그것 자체는 당연히 아주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너무나 과한 욕심을 가지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그 부족함 때문에 어떤 결핍과 어떤 열등감이 생기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기 쉽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생의 자랑.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와가 왜 지혜로워지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구하고 많은 정보를 얻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도 하고요, 책도 읽고요, 많은 강연도 듣고요. 왜요? 지식이 곧 힘이고 권력이기 때문에 지식을 얻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하와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안전한 삶을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욕을 갖기 전에 마귀는요 미리 유혹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을 꿈꿨던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높아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하와의 교만한 마음, 이생의 자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녀는 넘어진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욕심들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그렇게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미혹을 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기 전에 승리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오래됐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3대째, 4대째 신앙을 받았으니까 나는 안전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다윗이 넘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고 히스기야 왕도요 그렇게 선한 왕이었지만 말년에 가서 그의 부를 자랑하다가 그 곳간에 있는 궁정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 넘어지지 않는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네, 내 마음대로 살면 되네, 어차피 하나님이 일으켜줄 거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먼저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조심하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요 시험이 영어로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 아들에게 반복하게 뭡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는 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눌리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듭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눌려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너의 욕심 때문이란다 알려줄 때가 있어요. 너의 욕심이 너의 영혼을 누르고 있단다. 너의 욕심이 너의 앞날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단다. 너의 욕심이 너의 불안을 만들고 있단다 알려줄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나의 욕심 때문에 그랬군요.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주시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뭡니까? 우리 성도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아이들이요, 생명이 있죠. 살아있죠. 근데 뭐요? 밥을 먹는 이유는 더 건강해지라고 먹는 것입니다. 더 힘을 쓰라고 먹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어떤 강력한 힘에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자석이 끄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술 취하면요, 말도 잘못 나오고 폭력을 행사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술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술이 마음과 뇌를 다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 성령 충만을 만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을 향해 갔지만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는 인자는 잡히고 넘겨질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강조했지만 베드로는 계속 졸았고 결국 두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니까요, 육신의 정욕이 힘을 내고 결국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고요, 권능을 받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기도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요,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안전병기를 일으키죠. 기도 시간에. 또 10장인가 보면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는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보다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했지만 자기가 몸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베드로 전서에 보면 4장 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겠습니까? 자기가 넘어져 봤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을 때에 사람들이요 막 예수님 막 높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피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유혹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당신이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당신이 스스로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순교당했을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계속 말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이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만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면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와는 마음에도 두지 않았을 뿐더러 그 말씀을 확신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지만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와는 뭐라고 했냐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의심했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마귀에게 유혹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몰라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불일치하고 반대가 되면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근데요 놀랍게도요 하와에게 마귀가 유혹했던 것 그대로 마귀가요 예수님도 유혹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시고 굶주렸을 때에 너무나 배고파하셨거든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이죠. 그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식탐을 갖게 만들어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셔서 천하 만국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보게 하신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그런 다음에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그때마다 예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 그럼 나중에 한번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거짓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우리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지만 빛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거짓과 어둠인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도구는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도구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해도 내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참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자가요, 항상 주시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짐승입니다. 무리에서 이탈하면 바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도록,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모이기를 패하느냐? 모이기에 힘써라. 내가 왜 교회를 세웠느냐? 너희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집을 나갔거나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걱정됩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들어와요. 밥은 제때 먹고 있을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목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는데 양 한 마리가 우리 밖을 나갔다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밖에는요, 늑대들이요 막 드글드글 합니다. 언제라도 맹수가 와서 그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 양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 없이 살 수 없거든요. 목자 없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없고요, 목자 없이 양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양한다는 것은 먹고 기른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목자의 사명인데, 우리 밖에 나가면 대적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리며 삼킬 그런 마귀의 밥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우리를 만들고 양들을 우리 안에 가두고 살핍니다.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양의 음성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밖으로 나가면 그 목자는 그 양을 데려오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 마리를 찾으면 의인 아홉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양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전도하게 하셔서
지금 밖에서 방황하고 유리방황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데려오게 하도록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봉사하게 함으로 또 기도하게 하고 서로 교제하게 함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시험당한 자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겹줄이 교회입니다. 세겹줄.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시험에 들고 미혹에 빠집니다. 욕심을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역을 모이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그 시험을 이긴 사람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권면을 듣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 해주고 합심기도 해주고 서로 격려해 줌으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시험 들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므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